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 사랑그림 작은 도서관 주간에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단체톡 광고한 것처럼 김예진 청년 톡에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예상 인원이 파악이 되고 행사가 잘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환상이 이어지다 보니 오늘 1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환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무아지경과 같은 상태에 다다르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겠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환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천사가 나를 다시 정신을 맑게 해서 또 다른 환상을 직접 보게 했다. 잠결에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했다, 그 말인 것이죠. 2절 이하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다.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이 잘 모르겠느냐? 네, 잘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BC 597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손자입니다. 그가 정통 왕의 계승자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바사의 다리오 왕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귀환할 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정치적인 리더는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최고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여호수아인 것이죠. 정치와 종교, 솔직히 정교 분리를 요즘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최고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인가? 오늘 말씀 6절 이하에 이야기하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힘, 하일, 군사력입니다. 능력, 코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하죠.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도 인간의 재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예전의 번영과 평화를 경험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군사나 경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큰 산아,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외부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서는 동시대에 되어졌던 2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그가 또 2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에스라서 5장에 보면 강서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바사 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무슨 편지를 띄우죠?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성벽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거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바사의 왕이시오, 페르시아의 왕이시오, 이거 한번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귀환을 명했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해라고 했다는데 진짜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거 반역입니다. 역모입니다. 끝장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방해 세력이 외부에 너무 많아요. 다 적이에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쉽지 않죠. 에스더서 아시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 안 했다고 괘씸죄에 걸려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유대인임을 알고 한나란 시의 모든 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시잖아요. 장대를 20m 이상 되어지는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그 일이 진행되는데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영어 성경, 다른 영어 성경의 그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서 잠을 앗아갔다는 거죠. 잠이 들지 않도록. 그때 뭘 합니까? 궁중일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궁궐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역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왕을 보호했던 적이 있었음을 궁중일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상 내렸나?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날이 새고 하만이 들어오는데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 상을 주고 싶은 사람, 높이고 싶은 사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인자 하만이 자시니까 자신을 높일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야, 너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에스더가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뭔가 인간적인 무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 그런 거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외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적인 어려움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 결국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머릿돌을 세울 때에 무리가 외친다는 거죠. 뭐라고? 은총,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8절이야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536년에 귀환하고 나서 성전 재건하려고, 그죠? 근데 2년 만에 중단됐다 그랬잖아요. 16년 동안. 그러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멸시를 하느냐? 학개서 2장 3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0대, 20대, 그럼 70년 지나고 나서 지금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 80세였던 사람, 90대였던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성전을 봤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도배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영광을 받고 그게 다 짓밟힘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뒷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다가 큰 기둥으로 멋있게 지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금으로 도배했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대리석으로 지었던 아름답고 웅장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본 사람들이 저 시골에 쓰러져가는, 십자가는 달았는데 이게 진짜 교회야, 이거 뭐야?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건물을 보고 꾸며진 걸 보고. 학개가 말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국의 보배가 누굽니까? 어제 말씀을 나눴던 싹이죠. 모퉁이 돌이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그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외모적인 그러한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나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를 일이죠. 어제 명지대 전도 갔다가 전도하고 시간이 좀 있고 전단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궁촌마을에 빌라촌을 가서 전단지를 넣었어요. 근데 어느 빌라촌에 가서 전단지를 넣는데 어느 아저씨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넣지 말라고. 그럼 알겠다고 어르신 어느 가정이냐고 그랬더니 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관리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북콘서트 해가지고 초청하려고 하는 거다. 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얼마나 무안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시는지. 알겠다고 그럼 이 라인만 제가 안 놓고 다른 데는 제가 놓겠다. 그리고 다른 데 다 놓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수요 영성 예배 때도 말씀드렸나요? 문화교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정의 상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은 만약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우울증에서 그 가정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놓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그러져 있으니까 모르죠. 누가 비춰야 됩니까? 오늘 등잔에 기름을 넣고 밝히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힐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뭐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분들 몰라서 하는 거지. 이해도 가지요. 뭐 전단지가 한두 개겠어요. 바람은 우체통에 꽂혀 있는 거 당신이 좀 처치하면 되는데 귀찮으면 땅바닥에도 버리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죄송하다 얘기하고, 사람이 목사가 겉모습 보면 안 되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 어르신이 뭐가 좀 되게 안 되는지 마음이 좀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큰 산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큰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작은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대단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드러나지 않는 아주 세밀한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되게끔. 두 감람나무 뭡니까?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정치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뭐로 공급받습니까?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일도 상처 안 받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당신이라면, 기초석을 놓게 하신 분이 당신이라면, 머릿돌에 기념을 세우실 분도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엄청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서 어떤 평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호와의 일곱 눈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가장 온전한 평가를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산도 평지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중 영광이 더 크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상처받거나 낙심할 이유 없이 최선 다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